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374쪽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 현인 시대의 서성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알지 못하겠으면 그 아비를 보면 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으면 벗을 보면 되고, 임금을 모르겠으면 부리는 일을 보면 되고, 땅을 모르겠으면 초목을 보면 된다 말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기질과 어울리고 닮아 서로 교화되어지고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 현상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친구는 그 사람에게서 난초향이 나게 하고, 나쁜 친구는 그 사람을 어물전 비린내가 나게 한다 그럽니다. 좋은 친구는 비린내 나던 사람도 난초향이 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나쁜 친구는 난초향이 나던 사람도 비린내가 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한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친구의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다니는 친구.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로 그들 가까이에 있습니까?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을 정립시켜 줍니다. 오늘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세상적 지혜의 특징은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경쟁자, 대적자,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싸워 이겨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떡을 가져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욕심, 그 욕심에 기인해서 이 탐욕으로 싸우는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늘
다투고 싸우고 시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설상 구한다 할지라도 그 간구는 전부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쓸모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3절까지 이렇게 이 특징들을 말하고 난 이후에 오늘 살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주요 영광의 주이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지혜로 싸움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 할지라도 욕심으로 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아주 심한 말로 그들을 정의합니다. 우린 그 정의에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야고보는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충격적인 호칭 아닙니까? 너무 과격한 호칭 아닙니까? 신성한 약속을, 결혼 약속을 깨뜨리고 서로를 향한 충실한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상대를 찾아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처참한 모습, 이런 자들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은 이렇게 심하고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신앙과 믿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적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늠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야 좀 요리를 못하고 청소를 열심히 못하고 남편들이 돈을 좀 많이 못 벌어오고 좀 자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문제는 되지만 그 문제가 그 결혼의 신성을 깨트린 간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싸움의 정욕을 따라 끝없는 시기와 질투와 싸움의 늪에 빠져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간음한 자들이다, 간음한 여인같이 난잡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정욕에 미혹되어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그 언약의 신실함을 깨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간음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영적인 신앙의 슬럼프이니까 말씀을 따라 그렇게 다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죠.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 없어 보십시오.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더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좀 더 괜찮아질 때까지 잠깐 이렇게 세상에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갑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간음한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왜 간음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불러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 속에는 결혼해서 지켜지고 요구되어지는 신실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도 요구되어지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에도 이것이 그대로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법칙과 원칙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과 친하게 세상과 친구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나와 가늠한 것이라고 보고 이제는 나의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만큼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싫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그것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뿐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이고 그것은 곧 나와 원수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다든지, 교회를 불태워 버린다든지, 성경을 북북 찢어 버린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내가 막 박해한다든지, 이것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방법과 원리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간음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언젠가 내가 다시 회복할 거고 내 삶이 이제 좀 어느 교도에 오르면 그때 내가 보란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고 기도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과 가늠한 것이다.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다.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포 아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둘은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고 세상과도 가깝게 살고 하나님과도 가까이 살겠다. 이건 우리의 그냥 타협적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 중립지대는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중년 신앙인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 권태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설레임도 이 감정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 중에 그 한 여사원이 자기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설레게 만들고 사랑에 그 풋풋했던 첫 감정을 막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사랑의 감정이 샘솟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이 자꾸 커져가지고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바른 길은 알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새로운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랑을 쫓아가야 될까? 아니면 다시 가정으로 아내에게로 돌아가 신실한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게 그냥 머리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만큼 자기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싸움이고 갈등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결론 짓듯 말했죠. 당신은 자기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고 그에게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은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본연의 자리인 가정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신실하게 애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과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 이건 동시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세련된 것이고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더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족과 내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아기다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건 극소수 몇 사람에게만 허락한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해당될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왜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인데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될 것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선택은 동시에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든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의 명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펴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과 뜻과 나라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고 살려고 할 때에 그런 자를 주님은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결심합시다.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면 틀림없이 세상의 친구입니다. 그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구도 아니고 저 친구도 아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닌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든 세상의 친구든 우리의 소속은 하나여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4절에서 심각한 정의를 하나님 입장에서 내리고 난 이후에 세상과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되는 마땅한 이유를 5절에서 한 가지, 6절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시기하시는 사랑 때문에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결코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께 간음한 자들의 죄가 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5절은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누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두신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친구로 삼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막 시기하며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문법적인 사항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신 만큼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열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하여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너무 좋겠다고 이들과 함께 거하고 있어서 너무 좋겠다 시기 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열망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못 박아 주신 것 아닙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찾으셨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열망하시며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만을 바라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시기와 사랑과 열망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선을 돌려서 견눈질하며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 세상의 지혜를 엄난하듯 쫓아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건 100번, 1000번, 만번 하나님 눈엔 가늠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불같은 열망과 사랑과 그의 그리움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망과 그리움과 사랑을 우리가 짓밟아 버린다면 그건 가늠한 여인들이란 호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용어가 있다면 그것에도 마땅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길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눈길을 돌려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엄난하듯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벗이 되면 안 됩니까? 아니,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라 했으니 이미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보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기 있게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얼마든지 더 놀랍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혹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저게 뭐야? 광신도도 아니, 뭐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더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행한 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그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만한 자들은 이렇게 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는다는 말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비웃고 있는 조롱하는 세상을, 그 그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보면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차지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싸우고 다투고 세상의 지혜 가운데 첨단의 지혜를 누구보다 달려가고 애쓰고 힘써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 지혜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왜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창기와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 멀리 있던 우리를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아 그의 양무리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와 상관없는 우리를 찾으셔서 그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로, 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의 진리와 권능을 믿으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늘의 지혜를 겸손하게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승리와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곁눈질하며 세상과 친구되어 땅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면서 얻는 그 유익과 얻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람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예수 믿는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들도 뭐 그렇게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사는 것 보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형제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조금 더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땅의 지혜를 거절하고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을 차단하고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의 말씀이 내 삶의 법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벗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벗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어 좋은 예수님의 친구 되어 이 땅을 살아갈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좋은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